네. 자, 민수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셔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방법과 안 받는 방법이 명확합니다.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못 믿으시겠죠?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해보신 분들은 아니까 오늘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하시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찬양하시면 그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알아서 다 읽어와요. 여러분, 저 왜 목사님은 안 읽고 나만 읽으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열심히 읽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함께 읽으셔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크게 읽으세요.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질적 출애굽 19번째 시간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차 안에서 제가 이제 그 2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차 안에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불평과 원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참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많이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많이 하는 건가요? 성경이 많이 하는 건가요? 주님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보면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불평하고 있니? 감사하고 있니?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너 지금 원망하고 있니? 정말 기뻐하고 있니? 나를 기대하고 있니? 이걸 원하신다는, 굉장히 단순한 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태어납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각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내면서 죽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돌아가시는 분들도 몇 분 실제로 임종을 보기도 했고, 또 영화에 보면요, 나 못 죽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죽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로맨틱한 그런 영화를 보면 그 로미오 줄리엣 이러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멋있게 여기는 그런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이순신 장군 아세요? 다 중국인들만 있나?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세요?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죽었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죽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무슨 소리 하면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단어가 좀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을 하면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그 사형에 여러 가지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엔 십자가형도 있었고 뭐 굶어 죽이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목을 작두로 자르는 그런 그 사형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이 딱 떨어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목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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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진 곳에 세 개의 샘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평소에 어떤 것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라고 표현해요. 세례 요한은 소리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의 죽음까지 올바른 소리를 내다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는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삶을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말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기분이 나빠도 동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소리와 삶의 방식을 보며 그걸 하나의 소리로 인지하시고 듣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내며 어떤 입술의 고백을 가장 많이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일을 하면서 아우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만 열심히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짜증나는 존재인 거예요. 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도시락을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그 아이하우스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아이하우스에 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큐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어떤 음악을 하나
이번에 최근에 나온 그 찬양이라 그래가지고 듣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음악이어서 제가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스피커 연결해서 굉장히 크게 틀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양이 있는데, 이게 그 리듬이 폴크 리듬으로 나의 죄를 씻기, 이렇게 폴크 리듬 아세요? 그런 리듬으로 이렇게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틀었는데 놀라운 게, 우리 아이하우스에 있는 한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춤을 추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그냥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추지도 않아요. 잘 추지 않는데 그냥 나름 리듬을 맞춰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좀 이거는 그냥 눈 감아 주자. 좀 이렇게 보기가 좀 흉하지만 눈 감아 주자. 5초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10초가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30초가 지나도 안 끝나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는 걸 보면서도 한 10초 지나서 끝났어요. 그거는 어디에 가서 보실 수 있냐면은 인스타, 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음악에는 힘이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소리에는 힘이 있어요. 음악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보 전달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 청년 중에 도시락을 매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돼서 매일 하는 청년이 있어요.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침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 주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고생이 많지? 그랬더니 근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냐면 필그림 선교교회 지금 위성조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그 스타일 아시죠? 우리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아침부터 위성조 목사님이 소리 지르는 찬양 인도를 듣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에는 힘이 있다고요. 음악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리에는 힘이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어떤 그 나무가 펼쳐지며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잠 못 자요.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의 감정이 언제 요동치냐면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면 오늘 그거 끊으십시오. 아멘? 싫으세요? 다시 한 번 더요. 혹여나 우리가 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내비치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끊으십시오. 아멘?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선한 능력들,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셨다면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 폭발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에요. 민수기 14장의 사건. 광야에서 1세대들,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계산법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 첫 번째는 뭐냐면 지속된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반드시 파멸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뭐라고 불평했냐면, 아니 가나안 땅 갔다 왔더니 우리가 저들 앞에 쓰면 우리 메뚜기예요. 저 땅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다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여기 인도했네. 나 손해보고 나 망하라고 하나님이 날 여기를 인도했구만. 차라리 여기서 죽이지. 아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 20살 넘은 군대로 소집된 백성들, 미안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아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야에서의 고백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고백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죄짓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입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입술을 다스리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나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온다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짜증과 화가 나온다고요. 그때 그 악한 순환과 악한 굴레를 끊는 방법은 뭐냐면 입술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잠언 18장 한번 볼게요. 6절에서 7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네, 보세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술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훈련했던, 제 스스로가 훈련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저는 우리 청년들과 계속 훈련합니다. 뭐냐면 일단 저희 ICC 마가에 들어오시면 기도 훈련 받으셔야 되거든요. 기도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말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 기도의 원리는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계속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의 단어가 내 입술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방식대로 선포하게 돼요. 처음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저 방언 너무 받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말씀 기도부터 한번 해보자. 말씀 기도를 해서 통성 기도가 편해지면 그때부터 방언 기도가 술술술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가 자연스럽게 돼요. 처음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돼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스로 방언을 받아요. 주님과 그냥 막 기도하다 그냥 방언을 받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언제 불평하고 언제 원망하느냐?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렇죠? 내가 예상했던 것들과 뭔가 다를 때, 내 계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획대로 흘러갈 때 이걸 못 참더라고요. 그때 불평하고 그때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 사역 자꾸 꺼내는 게 좀 그런데 그 북경에 있을 때 어떤 제가
북경에 있을 때는 캠퍼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한 학교에서 매년 1년에 몇 명씩 그 자살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것도 신기하게 기숙사가 여러 동이 있는데 꼭 그 동에서 애들이 자꾸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리고 맨날 그 한국 유학생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술을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마셔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한테 민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마시고 안 좋은 문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끊으려고 제가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된다. 열심히 선포하면서 기도해라. 그곳에 영적인 기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교를 위해서 선포하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나가서 피켓이라도 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피켓이라도 들고 계속 소리를 내라 하면서 여러분 1년 했습니다. 여러분 1년만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살이 끊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을 알려드릴까요?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리스트업을 다 해서 아직 기도 모임이 없는 곳 그리고 학생들이 없는 곳을 쫙 뽑아서 그 학교를 놓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믿음의 실험을 한 거죠. 하나님, 이번 학기 때는 이 20개의 아직 기도 모임이 없는 이 학교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곳에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주 기도했습니다. 매주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한 학기가 딱 지나면 거기에서 그 이름 없는 그 학교에서 저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와요.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한 명이. 그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5명 되면서 그 학교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오늘 벗어 던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준비하십시오.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준비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후손에게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1세대 차기 리더들의 부정적 보고와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의 짐을 누가 고스란히 떠왔냐면은 그 2세대들이 떠왔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죄가 당사자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2세대들은 그 광야를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불평했던 그 나날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돌 거라고 주님 딱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날을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불평과 원망의 죄는요, 전염이 되고 그 죄의 열매는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이 청년 세대 사역자로서 청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게 짜증이 많고, 왜 그렇게 화가 많고, 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 그렇게 정신분열증,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병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앞전의 세대가 불평의 씨앗과 원망의 씨앗을 다음 세대에게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불평의 씨앗과 원망의 씨앗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의 씨앗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먼 훗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씀만 읽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지 했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22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불평의 씨앗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원망의 씨앗이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음악에 취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골방에 들어갔을 때, 내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게 불평이 나오고 왜 그렇게 원망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오늘 가면 무도회를 집어치웁시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지만 내가 주님 편에 설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벌써 6년 전, 7년 전, 7년인가요? 8년인가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아요. 선교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현지 선교사님이세요. 정말 고산지대고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나오셔서 만나자고 하셔서 격리가 끝나고 나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2단 유광수 다락방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은 25년 동안 평생
선교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의 사역을 딱 뒤돌아보니까 뭔가 빠져 있는 것 같대요. 뭔가 빠져 있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돌파도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히 선포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가의 다락방 채널 막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보시면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빠뜨린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삶이었어요. 삶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사역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는 했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가르쳤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입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남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ICC 마가 속에서 삶을 배우십시오. 믿음의 삶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락 왜 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도시락이 아니라 수요일 날 목도리 10,000개 쌌습니다. 저희 선교 물품으로 보낼 목도리를 10,000개를 다 분류해가지고 박스 처리 다 했어요. 왜 그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컴투디 할터 때 이야기했죠.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지금 내 삶 가운데 걸어 다녀야 할 시즌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 다니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재정의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또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돼요. 왜 그런 거라고요? 그때 아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래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맞아, 이때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실 거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뭐라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그분이 감동을 받으실까? 여러분, 이걸 빨리 생각하셔야 된다고. 지금 우리 청년부에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한 아이랑 통화하면서, 한 청년과 통화하면서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마음이 주체가 안 되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마음을 부여잡아. 너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그 전화를 들고 제가 한동안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ICC 마가 청년 여러분들, 이 광야 속에서 삶을 훈련하세요. 믿음을 훈련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차가 없으셔서, 차가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제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조금 낮아지는 거 말고요, 내가 죽어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십자가는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입술만 다물고 생각만 하면서 맞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그 병실, 그 골방,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 보세요.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